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삶과 단절된 끝이 아니라 삶 저 너머의 무엇이다. 아무도 죽음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하버드대 의학 박사인 디펙 초프라는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책을 통해 삶과 죽음, 영혼 문제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는 인간의 의식 세계가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에 걸쳐 밝혀낸 영혼과 사후세계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책에 담아냈다. 오늘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모든 생명은 탄생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신비로운 사건에 의해 그 틀이 완성된다. 영혼이 인간의 육신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노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다 종교인은 아니다. 무신론자였던 어느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마침 암 환자가 임종을 맞는 순간에 그 병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순간 그는 아주 희미한 형상이 그 환자의 몸에서부터 빠져나와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고, 이후 무신론이 크게 흔들렸다는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죽음이란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모든 문화가 이것이 사실임을 깊이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확실한 높은 수준의 증거를 요구한다. 우리는 의식의 지경을 확장시켜서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당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의 정체성은 죽음을 포함하는 데까지 확장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그 완성이라는 증거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의식의 경계를 확장시켜야만 한다. 우주 대폭발이 있기 전에 시간은 실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는 1초가 곧 영원과 같았다. 이런 견해가 가능하게 된 것은 양자 물리학이 물리적 시간이 갖는 환상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다. 죽음의 모습은 실체가 없는 환상일 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활동이 멈추고 끝이 나는 그 경계,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가 순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그 경계가 가상현실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영역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가상현실이라는 영역에는 물질적 에너지가 순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모든 개개인은 의식적이며 자아를 가지고 있다. 각 개인은 어떤 실존이며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그 지식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인 아트만과 아직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트만에 가장 가까운 영어 단어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다. 아트만과 영혼은 신성의 불꽃이고 신의 현존을 인간의 살과 피에 가져다주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다. 인간과 신성 사이에는 단일성이 존재하며 단일성의 인식이 바로 실제를 만들어내는 첫 단계이다. 나는 신이다라고 말할 때 신은 바로 아트만이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영혼이라고 말하지만 분명 잘못된 표현이다. 영혼은 내 개성이나 내 기억처럼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노망이나 정신착란이 생기면 두뇌를 손상시켜서 개성이나 기억 둘 다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인간은 우리의 운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깊은 직감을 갖고서도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 죽음이 우리의 소망과 꿈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가받기를 두려워한다. 우리가 틀렸다고 판명되면 그땐 우리의 모든 열망이 공허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임사현상이란 다른 실제와의 순간적인 가벼운 접촉이다. 실제 죽음 직전에서 소생된 사람들 중 약 20% 정도는 임사체험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임사체험은 죽음의 문턱에 간 사람들의 체험으로 자신의 육체를 떠나서 수술대 위에 있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심폐소생술을 벌이는 의료진들을 보기도 하며 밝은 빛이 나오는 하얀 터널 속을 걷기도 하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닥터 롬멜은 심장병 전문의로 뇌사 상태를 주제로 광범위한 개별 연구를 실시했는데 그는 연구 중에 심장병 환자들 중 상당수가 두뇌 활동이 멈춘 후에도 임사체험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뇌가 멈춘 후에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일까? 물리적 시간을 초월한 세계에 대하여 다른 문화권에서도 많은 체험들이 있었지만 이런 조사에 응한 사람들 모두의 공통적인 결론은 시간은 끝이 있을 수 있지만 의식은 지속된다는 것이었다. 다와 다룰마라는 여성이 있는데 죽었다 살아난 이후로 티베트 동쪽 지역에서 유명해진 인물이다. 그녀는 16살 때 갑작스런 질병으로 죽음을 체험한다. 그녀의 시신은 5일 동안 가족이나 성직자의 손을 타지 않고 그 상태로 안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5일 후 그녀의 영혼은 바르도의 기억을 아주 생생하게 간직한 채 이승으로 돌아왔다. 지혜의 여신이 그녀에게 천국과 지옥을 구경시켜 주었다고 했다. 여기서 천국과 지옥은 기독교적인 용어이지만 의로운 자가 상을 받고 사악한 자가 벌을 받는 장소라는 의미에서는 그대로 차용해도 무방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이승의 살아있는 가족들이 명복을 빌며 기도해주고 있는 영혼들은 기쁨과 황홀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 또한 이승에서 악행을 저지른 영혼들은 자비를 구하는 애원소리와 괴로운 비명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 다와는 죽음의 신을 만났는데 신은 그녀에게 4, 5세계의 진실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메시지를 주었다. 그녀는 애당초 다시 이승으로 돌아올 운명이었던 것이다. 최근 저명한 생물학자가 한숨을 쉬며 디펙 초프라에게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이 의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당신은 과학에서 벗어난 셈이 됩니다. 의식이 실질적인 가능성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설득력을 갖는 것은 물질주의적인 설명일 뿐이다. 과연 의학적인 설명이 모든 의문에 해답을 줄 수 있을까? 임사체험을 연구한 의사인 닥터 롬멜은 이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심장이 더 이상 운동하지 않는 환자 344명을 연구했다. 그들 중 다시 소생한 이들을 상대로 대화를 나눈 롬멜 박사는 약물이나 마취제가 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뇌파가 정지한 시간에도 의식은 살아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의식을 가졌다고 진술한 시간대에 환자들의 두뇌는 아무런 활동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그의 연구는 두뇌가 죽으면 곧 죽음이라는 물질주의자들의 이론을 단숨에 무력화시켰다. 왜냐하면 두뇌는 4, 5세계를 체험하기도 전에 이미 멈추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의식은 두뇌 속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임사체험에서 묘사하는 4, 5세계의 모습은 그 세계로 들어가는 인간의 살아생전의 기억과 기대치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리적인 것과 형이상학적인 것을 혼동하는 한 우리는 그들 사이의 갭에 갇혀있는 셈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사회가 일정하게 주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똑같은 4, 5세계의 풍경을 예상해야만 하는가? 어떤 아동 심리학자의 보고에 따르면 대체로 유년기의 몇몇 아이들은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고 한다. 2차 대전 당시에 전투기에 집착하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태평양 전쟁 당시 아이오지마의 살벌한 공중 전투에 대한 책을 읽고는 자신이 그 전투에서 죽은 바로 그 군인이라고 말했다. 아들의 말에 부모는 처음에는 아이의 상상력이려니 했지만 아이가 마치 꿈을 꾸듯 동료 군인들의 이름과 전투 날짜를 말하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이는 전생의 이름을 말하며 일본의 대공포가 자신의 비행기를 쏘아 맞춰 떨어뜨리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해냈다. 아이의 부모는 그 사건을 추적하게 되었고 마침내 당시 전투에서 숨진 미군 공군 조종사의 이름까지 확인하게 되었다. 아이의 말은 당시 전투에서 살아남은 공군 조종사들의 진술과도 맞아떨어졌다. 버지니아 대학의 정신병리학자인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이런 전생담을 가장 깊이 연구해온 대표적인 학자이다. 전생을 기억한다는 아이들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생에 얻은 상처를 여전히 갖고 태어난 아이들의 사례를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전생에 총상으로 사망했다고 진술하는 14명의 아이들의 몸을 살펴보면 예외 없이 그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내세의 일을 생생하게 이야기한다. 스티븐슨 박사가 연구한 약 220개의 사례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곧장 천국으로 가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기다렸다고 말했다.
아마도 현세에서 내세로 넘어가는 단계에 해당되는 징검다리와 같은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는 새로운 가족을 선택하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는 진술도 보인다. 한 여자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천국은 결코 편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일해야 되거든요. 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전생을 보고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자체가 환생이 결코 문화적인 가공물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판증해준다. 그리고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 임사체험자, 유체이탈을 경험한 세 부류의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한 군데로 수렴되는 것도 어떤 설득력을 가진다. 즉, 이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멀로 연구소의 홈스 에서터는 유체이탈 체험자들을 아카샤의 장과 죽음을 연상하는 영역으로 데려가는 실험을 하였다. 그들이 본 것은 임사 체험자와 전생을 기억하는 어린이들이 본 것과 완전히 일치하였다. 한 아이는 자신의 부모에게 신은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진술은 천계에서는 텔레파시로 서로 소통한다는 밀교 사상과도 일치한다. 임사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내세에서는 말로 듣거나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시각이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노라고 말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적인 문제에 대한 입증 책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몫이었다. 고대 이집트와 중세 기독교인들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종교는 물질 세계보다 신들의 세계 또는 하나님의 세계가 더 실제적이라는 인간의 상상력을 뒷받침해 주었다. 물질주의는 과학기술을 가져다 주었고 더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었으며 전통 종교나 신의 의지로만 이루어진다고 말했던 많은 신비스러운 현상들을 자연과학이라는 논리적 틀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세계관이라는 현대과학이 아무런 물리적인 증거도 없이 신, 영혼, 그리고 내세에 관한 모든 개념을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폐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스스로 경계를 무너뜨리는 셈이 될 것이다. 종교가 물리학이나 화학에 경쟁할 수 없듯이 과학 역시 영적인 문제에 관해 독단적인 주장을 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입증 책임의 주체가 바뀌었다. 즉, 신과 영혼이 실제한다고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이제 믿는 자들의 몫이 된 것이다. 현재 물질주의의 승리는 너무나도 완벽해 보여서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인간이 신이나 영혼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하느냐라는 물음조차 제기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영성과 관련된 문제에 닥치면 신앙을 추구하고 물질적 세계에 관한 문제에 대면하면 과학을 추종하게 된다. 비록 소수의 과학자들만이 내세라는 개념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지만 이것이야말로 과학이 건드렸던 근본적인 질문들이다. 그러므로 물리학은 우주가 자아와 의식적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우주가 의식적이지 않다고 하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들의 개념 속에 다시 포함시켰다. 아직까지 과학이 설명하지 못한 신비는 우리들에게 혁신적인 사고의 여지를 남겨주기 때문이다. 현대의 신경학도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어떻게 두뇌 세포가 외적인 정보를 복잡한 사고로 전환시키는지, 어디에 인간의 자기 주체성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확장된 마음을 탐구해 볼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다. 즉, 인간의 사고는 두뇌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 말이다. 인간은 또한 우주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없는 채로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마음이 없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없는 상태의 근거에서 뭔가 말할 수 없다. 아카샤는 정신이 작동하는 장이다. 과학과 의식에 관한 이론가인 헝가리 학자 어빈 라스즐로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해답으로서 아카샤를 제시한 사람이다. 철학, 생물학, 그리고 물리학 등 최첨단 이론들을 약 40년간 탐구한 그는 결과적으로 에테르와 유사한 개념을 전제하에 두었다. 연못에 번지는 파동과 달리 빛은 여행하는데 매개가 없어도 된다는 것은 이미 현대 물리학에서 증명되었다. 그러나 라스즐로와 다른 구조 분석가들에 따르면 물리학이
에테르의 개념을 없애자 곧바로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고 한다. 왜 우주가 상호 협력적인 패턴으로 조직되고 유지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원자보다도 수백만 배나 작은 한 지점에 모여있던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한 것이 빅뱅이라면 현재 존재하는 수십억 개의 은하는 빅뱅 당시의 에너지량의 고작 4%만을 가지고 있다. 1초에 수백만 마일씩 팽창하고 있는 이 우주가 만약 최초에 단 1초간의 균열로 폭발했다고 한다면 현재의 무수한 행성과 은하계는 생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폭발 당시의 모멘텀은 폭발에 저항할 중력보다는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스질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상가들은 우주라는 장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대신 우주는 의식의 뿌리라고 말한다. 물론 물리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원자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굳이 살아있을 필요도 없다. 원자들은 활동하고 만나고 다시 떨어지면 그만이다. 그런데 지구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컴퓨터로도 그들의 행동을 계산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면 원자의 본질에 대해서 쉽게 단정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정신을 떠나서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조차도 당신을 떠난 것이니까.